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럼 안수가 뭐냐? 안수라는 것은 손을 대는 것인데 그냥 손을 대고 기도한다는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인데 여기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닿게 하는 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로 된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그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기서 방언이란 것은 다른 지방의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의 말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해석하니까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방언을 할 수가 있다. 방언. 그냥 눈 감고 랄랄라 따따따 이런 것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말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리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사람쯤 되니라. 즉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 12제자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여기는 보니까 12사람 됐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은 안수함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니까 성령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할 때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고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하는 말을 방언이라 그러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을 행치 않도록 하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얻기를 그들 앞에 너희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은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뜻,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뜻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밀하게 계신다,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령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절대 상이 없어. 상이 없는데 상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 나팔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지, 말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선한 것을 드러내려고 애써 말하는 것을 갖다가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진실로 내기는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받게 되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령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오른손은 영적인 말씀, 왼손은 육적인 말씀. 즉 영적인 말씀은 육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 반드시 영적으로 아는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즉 사람들을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러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영적인 말씀.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즉 육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영적으로 하라. 영적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즉 영적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아버지가 다 갚아주신다. 다 이루어주시고 성령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8장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22절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들어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니까 눈에 다시 안수를 하니까 만물을 밝히 봤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고 밝히 봤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선명하게 밝히 밝은 빛 아래서 보는 것처럼 밝히 봤다 그랬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소경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있었지만은 아무 뜻을 몰라. 뜻을 모르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손이란 것은 무엇을 메어 놓는 것을 푸는 것이 손이에요. 또 주는 것이 손이고 받는 것이 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뜻으로 말할 때 손을 붙들어 주셨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즉 이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이냐면은 영적으로는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은 거기서는 여전히 소경으로 있었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즉 교회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다는 뜻은 소경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방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헛된 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침을 뱉었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에 심어지도록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야 하고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24절에 보면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때서야 성경의 뜻을 알 때서야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걸어가는 것 보면 성경 보면은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감람나무도 나오고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이 나무 얘기가 성경으로 볼 때는 나무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비유하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무를 나무로만 알면 예수님을 몰라. 포도나무를 예수님에다가 비유를 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아직까지는 나무로만 보고 있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했다. 다시라는 게 참 중요해. 다시라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날 때 우리 보는 눈이 새로 다시 태어날 때 다시라는 말을 써요. 다시 안수하며, 즉 다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 안수하며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봤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경이 밝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돌 얘기, 나무 얘기, 바람 얘기, 바다 얘기, 물 얘기, 온갖 자연에 있는 것들이 다 들는데 그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다 보여. 그래서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을 잘못 전하는 데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소경이야, 소경. 말씀의 뜻을 알아봐도 그냥 성경에서 나무 나오면 나무만 나무인 줄 알지 그게 사람인 줄 몰라. 다시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 눈이 밝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dam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셨다. 그런데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는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냥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을 듣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만 살려고 하면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한 말이 안수하매. 안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니까 이 뜻을 안수한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안수를 받을 때에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1절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한다. 즉 안수를 받았다. 장로회에서 장로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장로라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럴 때를 안수받았다. 이 말은 곧 성령을 받았다.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조심 없이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지 말고 너 자신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진보란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이 진보.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신도 가르쳐라.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령 받고 내 자신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갖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함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연약한 자지. 연약한 자. 연소. 아직까지 힘센 자가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되지 못하고 연소하다. 약한 자라가 연소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해서 아주 장년이 돼야 돼. 아주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주 늙은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소하게 되면 업신여김을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연소하면 안 돼. 연소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가르쳐 나갈 때에 성장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을 사랑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고 전혀 다른 거짓말 하지 말고 정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걸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다른 세상적인 사람의 말에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게 정절이 되어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 신명기 3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34장 7절 9절까지 신명기 34장 시편에 나온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모세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보았다. 그래서 눈으로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라는 것은 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120세까지 살았어도 말씀에는 눈도 힘도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주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이럴 때를 안수라 하는데 안수하니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바로 지혜의 신은 성령이 지혜의 신이야. 성령이 충만하니.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히 받고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신이 충만함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었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루를 부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전루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를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수했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감찰하시며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을 받고 지혜의 신이 충만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바로 높고 높은 그 지식을 성령 받게 되면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아서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즉 주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곳에 있어서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또 거기서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시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를 해 주셔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입에서 나오는 회의 말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